지금 뭐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구약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 내용, 구약 두 번째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로 마무리하고 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 읽고 바로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고요. 대신 오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또 고별 설교라는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거하시고 그들을 생각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맹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이런 일을 여러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22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말씀으로 만약에 번역을 하면 뭘까요? 애굽에 내려간 일은 저에게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겨우 우리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많다. 참 이 말씀이 이게 이스라엘에게 적합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용돼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가리켜서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런 뜻입니다.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모세의 율법 또는 토라라고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토라. 토라는 가르침 또는 법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라는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4번째 책이죠. 민수기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극적으로 물리칩니다. 요단강의 동편이에요. 요단강 동편.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면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곧 있을 전쟁을 대비해서 숨을 고르는 중이에요. 바로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어요. 모압 평지에 머무는 동안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3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신자에다 계명 명자 써서 새로운 명령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신명기를 Deuteronomy 이렇게 표현해요. Deuteronomy. 근데 그 Tronomy라는 표현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뜻이고 Dew라는 뜻이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왜 새로우냐? 첫 번째는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모세의 유언 설교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두 번째 법 또는 신명기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의 핵심은요, 모세가 120세 마지막 때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로 하나님부터 약속받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모세가 그 광야의 40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마지막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저마다 사형 선고라 그러죠. 이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얼마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준비합니다. 그럼 가족들이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서로 또 위로하고 또 마지막 가는 분을 잘 보내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럴 때 남겨주는 유언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기 전에 당부하는 말 되게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병원이 아니라서 교회에서 이제 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남긴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준비되지 않으면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요. 때로는 준비를 했더라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살아오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책의 이름은요, 민수, 백성민자에다가 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센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인구수를 조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민수기가 numbers예요. 수들 이런 뜻입니다. 인구조사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또 전쟁에 필요한 군인들의 수를 알기 위해서 그 징병의 의무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다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남자들에게 있는 병역의 의무가 확실하게 주어지기 위해서 다 그 수를 세게 됩니다.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요. 국민의 경제활동, 취업, 실업, 노동력을 조사해서 미래에 우리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분석을 하고 인력 자원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게 경제활동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국민의 수를 센다는 것은 당연히 군 입대 자원도 확인이 됩니다. 2012년 19세 남자 약 35만 명이었습니다. 2021년 19세 남자 약 24만 명입니다. 한 9년이죠. 9년 만에 한 9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중입니다. 이런 인구수에 따라서 국방을 지키는 군인 인적 자원의 변화를 알게 되죠. 그럼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인구를 센다는 것. 모세가 광야 38년을 지낼 때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그 1장이 뭐냐면 광야를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도대체 몇 명이 출발하는지를 알고자 했어요. 그리고 26장에서 두 번째 조사를 하는데 이때는 소위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세 가지의 설교의 핵심을 세 가지 설교를 했거든요. 세 번의 설교. 그 세 번의 설교를 요약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신뢰가 뭡니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게 뭐다라고 분명히 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렇게 신뢰한다. 모세는요, 그의 설교에서 10하루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어요. 10하루. 2주가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광야를 38년에 걸려서 지나갑니다. 38년. 그 원인들이 왜 그랬는지를 누구한테 가르쳐 주냐면 1세대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누구냐면 2세대한테 가르쳐 줘요. 여기 있는 인원들로 얘기하면 2세들 손 들어보세요. 2세. 자기가 2세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2세들 빨리 손 들어보세요. 네, 2세들. 네. 보성아, 너 2세야. 김나무하고 준식이는 어떻게 되죠? 1세인가요? 어디 있어요, 2세들? 앞으로 한 20년을 지나야지 볼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광야에서 그렇게 보냈다라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광야에 있게 하셔서 그 얘기를 모세가 2세들한테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우상의 형상을 조각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너희들 그것 때문에 너희의 1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38년 지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왜 광야에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밤낮 없이 했습니다. 모세는 원래 광야라는 곳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준씨가.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봐. 광야. 우리 인생을 지낼 때 광야 같은 삶이 있어요. 아주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힘만 들고. 근데 모세는 그런 때를 기억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고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고 끝나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만나가 주어지는 게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든 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서 비롯됐어요. 이제 아브라함 우리가 또 여름 성경을 또 배우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다 놀라운 거예요. 자세히 다 돌아보면.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을 모세만 깨닫고 있었어요. 모세만. 도대체 2주면 지나갈 광야를 왜 하나님은 40년이 지나서 더디게 이렇게 성취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광야로 이끄신 해방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인생 가운데 내모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같이 읽어야 돼요. 노란 색깔은 제가 표시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된 땅을 받잖아요. 그렇게 막 맨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데 받아요. 받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우상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하대요. 그렇죠. 전멸된대요. 전멸.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모세가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하루를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불평, 불만,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살아가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불평, 불만, 원망 중에서 선택해요. 매일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아침에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너무 힘든 게 많을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이 오직 내가 가장 신뢰할 분임을 알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세는요 히브리어로 쉐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쉐마. 쉐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 이런 뜻이에요. 잘 들어야 돼. 귀를 열어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귀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와 사랑이 실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야 돼요. 저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야 합니다. 쉐마를 통해서 이 들으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 선언적 의미가 있어요. 원래 들으라 이것도 선언이에요. 선언. 명령 아니에요. 명령. 들으라. 김보성아 들어라.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거 나한테 적용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선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다.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들으라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선언적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 우리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가 복을 받아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계약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 들으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사를 할 때마다 집 문, 이렇게 딱 문을 열면 그 문 틈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빼서 다시 이사 가서 그 집에 이렇게 다시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고 지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고 그렇게 행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그대로 행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 교육이 오늘의 시점에서 출발해야 됨을 가르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역사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로 전달했던 거예요.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살이를 했다라고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깨닫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인물, 현재의 인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때 살아가던 사람이나 지금 살아가던 삶이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다. 나도 여전히 그런 선택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매일 불평할지, 매일 불만을 토로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지,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들으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들어라. 그럼 들어야 돼요. 셋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복 아니면 저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 이름은 참 좋잖아요. 하나님 주신 율법은 누구에게든지 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복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구분이 분명히 되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지지만 누구에게는 복, 누구에게는 저주입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바로 말 그대로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제가 좀 요약해서 전달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두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또 맨 마지막 절인데 시작.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거는 그야말로 축복의 메시지예요. 28장 1절에서 14절은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28장 15절부터 46절은요. 14절의 말씀은 복이고 그다음에 15절에서 46절 거의 한 30절 말씀은 화예요. 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사실 누군가에게 어떤 이제 이렇게 표징,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이 훈계가 돼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럼 반면교사 있잖아요. 반면교사. 차라리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 바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반면교사의 훈계가 된대요. 잘못 살면.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들으셔야 돼요. 신학자들이 이 축복문과 저주문,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자발적 결정에 달려있다. 아까 제가 뭐 선택에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매일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자비하심의 나이, 이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불평, 불만을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 율법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자발적 결정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전히 선택의 문제로 남겨져 있는 건 정말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이거 오늘날하고는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도대체 나더러 뭐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이걸 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걸 단순히 두 가지 옵션으로, 하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이거 나쁜 거구나, 이거 처음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 계속 하다 보면은 그 결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죄에는 참지 못하는 이런 것이 처음에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되면 다른 사람 책망할 걸 찾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훨씬 중요한데. 애굽의 노예로 있던 히브리인들, 조상들이에요. 광야에서 끝없이 원망했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게 지금 그때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역사에 옛날 얘기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결국 나구나, 이게. 그것을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선택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 말씀이 철저히 자발적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어쩌면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듣고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결정들을 할 것을 요구하는 설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율법을 마치 일종의 법률, 규칙, 그래서 이거 지켜야 되고,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이고, 그래서 생각이, 법이라는 게 딱딱하고 생명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많은 성격이 다를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율법 안에는요,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표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보답으로 율법을 준수하라 명하십니다. 우리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또 이 세상의 사회 정의, 구원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 되게 제가 강조하면서 넘어갈 수는 없었지만, 모세 율법서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 대단한 일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율법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아, 과부, 그렇죠? 나그네, 노예된 사람들, 이방인.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떤 단체가 뜻을 가지고 세워지는 단체에 의해서 해야지만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게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도와주는 거랑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런 사회 정의, 인권 존중,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피조물을 정의롭게 대하지 못한다면 그 약속의 땅은 저주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곳이 우리에게 복인데 이 복이 때로는 저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본의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 모세의 설교는요, 요시아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 선조들이 썼던 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읽다가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다가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 가운데 특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을 돌볼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일에 나서요. 이런 일에. 우리가 볼 땐 대통령이면 큰 일을 해야지 사소한 일에 신경 쓰면 되나. 고아, 과부, 이방인, 가난한 자, 품삯을 받는 종을 사랑할 때 여호와의 하나님을 진실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한마디의 요약이에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2 끝. 오늘 반드시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중차대한 결정을 꼭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로 은혜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개혁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한 복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복이 될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나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복과 저주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가운데 평생토록 하나님을 철저히 믿음으로 신뢰하고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